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 지난주에 나눈 4장 말씀과 이어서 하늘에서 이 예배하는 것을 요한이 보면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광경을 볼 때에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또 마음이 두근거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은 저 잠옷실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설교하다가 헷갈리면, 시작이니까 괜찮은데 설교하다 헷갈리면 이제 또 삼천포로 빠지고 서로 곤란할 것 같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저 잠옷실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쫙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요.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있는 그런 참 좋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숙제고, 또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면서 지내시고 예배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어떤 어려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그 연합의 기쁨이 풀어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보호자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서 누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보좌 위에 올라간 요한이, 이건 영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 육신은 땅에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 이 90세의 노인으로 땅에 그 혼자서 고독하게 거의 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의 영이 주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기 전에 먼저 두루마리를 인자 같으니, 그죠?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걸 잡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랬을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인떼기 합당하냐, 이렇게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 있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뭔가 이렇게 딱딱딱 인이라고 해서, 우리 도장 찍어서 우리 편지 같은데 인봉하라 그러면 도장 찍어서 이렇게 딱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보는 사람만 떼어요. 만약에 중간에 떨어져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가 상실되어져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미 드러난 것이고 분실되어졌기 때문에 또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되죠. 딱 인을 딱 친 것은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만 떼야 되는 거죠. 고대 시대에는 그 인을 떼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또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이 인을 뗀다는 것이, 인 떼는 것이 6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을 떼면 떼는 것과 함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누가 인을 떼겠느냐? 아무도 인 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니까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인을 떼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90대 노인이 막 울어요, 그죠? 4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냥 눈물이 난 게 아니라 뭔가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담아서 통곡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핍박과 억압과 고통이 있는 그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을 떼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그 누가 하겠느냐? 아무도 할 자가 없구나. 그래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타는 거죠. 지금도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내 형제들, 내 믿음의 동역자들,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90대 노인이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울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 동지들, 지금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고통당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에 아마 이 요한이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통곡하며 탄식하는 거죠.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보기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답답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 문제를 그냥 붙잡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큰 거예요. 이걸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큰 또 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 사자, 이거는 사자 호랑이 할 때 이 사자를 얘기해요. 종 이런 선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호랑이, 사자,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에게 이렇게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합니다. 너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사자를 이렇게 사자 새끼로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유다의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뿌리, 그럼 다윗의 뿌리 근원, 뿌리 그럼 근원이죠. 다윗의 근원은 유다죠. 유다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유다의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이 유대의 사자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한 어린 양으로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다의 사자, 그래서 사자가 이 인을 떼고 해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이 서 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유다의 사자가 서 있는데 이렇게 나가야 이게 문맥적으로 흐름이 맞잖아요. 유다의 사자를 봤는데 근데 어린 양이 거기 나타납니다. 이건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린 양은 뭐냐? 그런 생각을 가지죠. 이 어린 양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별로 그렇게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린 양이 너무 익숙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의 피의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늘 매년 하는 거예요. 유월절마다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대속의 제물된 어린 양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보았는데 어떤 어린 양이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은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존재냐?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6절에 또 이후에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걸 상징하고, 뿔은 뭘 상징합니까?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권위가 있다. 완전한 권세가 있다.
권세 권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권세를, 완전한 통치자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눈이 있다, 그렇게 하죠. 눈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눈은 살피는 거죠. 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렇게 7 영, 7 영은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7 영의 어떤 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냐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인봉을 띠고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냐? 예수님은 8절, 9절에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를 다스릴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죠. 근데 아담의 역사는 불행하게도 죄악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인간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수도고 참선이고 수양이고 종교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신이 되고자 노력하고 노력한 모습의 결정체가 종교예요. 최고의 어떤 그 인간이 신을 닮고자 애쓴 것이 종교죠. 그러나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하나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누리는 종교가 없습니다. 돌을 닦고 애쓸수록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인간일 뿐이구나. 내 죄가 왜 이리 크냐?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이렇게 느끼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이르도록 길을 내어주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길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셔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우리 아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길을 놔줬는데 너는 왜 안 왔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하셔도, 6장 이후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어떤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행하셔도 하나님이 합당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실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인을 뗄 자격이 있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람들의 상황들을 들으시면서 그것을 반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24장로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6장 이후에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이냐?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포함하여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어서 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재판할 때 그냥 재판장 마음대로 이렇게 해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사가 고소를 하면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재판장은 그것을 듣고 재판을 할 때 합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심판이 행해질 때도 예수님은 그냥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진리대로만 하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심판을 하실 때에 기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장로들과 천사들이 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대단해 보여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어떤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것을 반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그것이 이 천사들의 금대접에 담겨서 주님 보좌 앞에 향으로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달 우리가 첫째 주 토요일이 되면 뭐 합니까?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자녀들은 안 나와도 여러분 나오셔야지. 여러분 다른 날은 못 나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야지. 너무 많은가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 하셔야 돼요. 내 기도는 그냥 뭐 잠깐 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되신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어린 양이 이렇게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인을 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죠? 주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죠.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느냐? 9장에 보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요한이나 또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은 7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듣는 우리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존재인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장부터 일어나는 어떤 그 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나도 심판을 당할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라들 가운데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기 좀 불편하신 분은 따라하세요. 자, 하나님 아저씨. 여러분 어떤 게 더 편안하십니까? 하나님 아저씨가 편안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편안하십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저씨인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나의 의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경건이나 나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라로서 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대통령의 그 다스림의 권세가 흘러가는 것이 대한민국인 거죠. 미국은 안 됩니다. 우리 땅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인은 또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죠? 우리 백성들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을 삼으셨다. 제사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자들이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예배자들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예배자들의 일인 거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누가 그 직장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는 아무도 예배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 아무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직장에서는 예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그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직장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곳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인을 떼시면서 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다스려가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 일에 이 우리들을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왕노릇하리로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왕이다. 니는 왕이다 하지 말고 나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왕족이에요. 왕족. 여러분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 다스림을 받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것이 합당한 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새로운 역사들이 풀어지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소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거 뗄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떼는 자가 나타나셨다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그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통적인 어떤 의견이었어요. 생각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만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랬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이 두루마리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천사들은 뭐 별로 어려움 당한 일도 없고 영적인 존재이고 뭐 그들은 죄도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린 양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고 무너졌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들을 이루시고 열어놓으신 그 어린 양을 봤을 때에 천사들도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그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 2000년 전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 이런 것을 아는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뭐냐, 사단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단이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이 정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떤 샤머니즘을 믿는 무속신앙인들이 절대자에게 뭔가 의존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 정도의 차원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막 빌어. 하늘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이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에 맨날 물 떠놓고 어디 가서 물 한 그릇 떠와가지고 그거 빌어야지. 또 밤 12시 되면 목욕제기, 겨울에도 추운 물에 목욕제기하고 산에 올라가야 돼.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막 밤새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러게 무속이에요, 무속인.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그들이 위하는 어떤 존재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어떤 절대자에게 의존하거나 절대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때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정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리라, 나는 복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리라,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를 살피고 그분의 뜻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신방 갔더니 그래요. 자기 아들이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참 좋은 사람이란 건 자기도 아는데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쩌냐.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정직하고 진실한 청년이죠. 조건이 좋으면 요즘 아무나 때나 개나 막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건보다는 자기 마음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게 안 되겠다 이런데요.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되어지느냐는 문제. 여러분,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은 어떤 느낌으로, 감동으로 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 하나님, 나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거,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런 것을 원하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차원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나 남들이 타고 다니는 큰 차를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나도 언제까지 이 세속의 물질에 빠져가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처럼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매여서 그런 것들만 사랑하다가 주님 사랑하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줄 알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따라하세요. 주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대면하여 보게 되면, 그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과 마주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자꾸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다 어떤 차원에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보고 세상을 자꾸 봐요. 큰 차를 자꾸 보고 잘된 내 친구를 보고 막 비교하고 또 자기 자신을 봐. 때로는 성질 더러운 자기 자신, 죄 지은 자기 자신, 이런 자기를 자꾸 보면 이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기기보다는 뭐가 생깁니까? 좌절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감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는 잘 안 되어지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땐가 성령님이 오셔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밀고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에 또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또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는 수가, 천사의 수가 만만이고 천천인데 온 천사들이 뭘 합니까? 또 찬양을 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또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합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선 어떤 존재도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못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어린 양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 앞에 딱 서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존재가, 심지어 돌들도 노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천국 갔는데 예배만 줄창할지 몰라요. 천국 예배의 기쁨을 못 누린 사람은 천국 안 가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천국 가면 매상 요상 이게 어린 양께 모든 천사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거기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더 잘 드려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찬양과 경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잡혔을 것 같습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는 사자에게 던져지는 자들이 어쩌다가 잡혔을까요? 1번 집에서 잠자다가, 2번 시장에서 맛있는 거 사다가, 3번 예배드리다가. 몇 번이에요? 다 가르쳐주고 안 돼도 이거 틀리면 안 되지. 3번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는데 로마의 앞잡이들이 일러줬는지 어떻게 된지 찾아가지고 급습하여 그 사람들이 99.9%가 다 예배드리다 잡힌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좀 압제가 좀 지나간 다음에 한 10년 뒤에 다시 모이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좀 문제 있으니 각자 흩어져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립시다. 좀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핍박을 무릅쓰고 카타콤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다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땅굴 속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혼자서 예배하다가 왜 예배를 이렇게 그들이 드리는 것입니까? 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은 예배하고 싶어서 몸살을 앓게 돼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몸살을 앓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주간 빠지시면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배 안 드려도 할렐루야 아멘이네. 예배 안 드려도 벼락이 안 치는구나. 내 마음대로 놀아도 되는구나. 예배 계속 드리지 말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이거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자예요. 할 수 있으면 더 깊이 예배 드리고 싶고, 더 자주 예배 드리고 싶고, 더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고. 우리 교회 예배 불만이 많아. 왜?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느냐? 막 일어나서 춤도 추고 펄쩍펄쩍 뛰고 막 뛰어다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말이지. 어떻게 막 예배드리다 엎드려 가지고 좀 예배드리면 안 되나? 어떤 예배할 때 막 엎드렸다. 24장로리 엎드려. 왜 우리는 엎드리면 내가 엎드리면 사람들이 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막 답답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막 속에서부터 불처럼 일어나는 사람. 이게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4장 5장 이 말씀은 요한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자유롭게 어느 날은 예배 인도자가 예배 인도하다 눈물이 나서 찬양을 안 해. 예배 인도자가 하니 옆에 있는 신고들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울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몰라서 예배가 엉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공동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올려드려지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베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타를 좀 꺼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 어린 양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참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양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열어주셔서 또 온전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더 깊이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 자유한 자, 참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이 더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